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둘째 주일 맞아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늘상 있는 정기적인 일이라 생각하면 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실 특별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시는 귀한 예배, 귀한 경배의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에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도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계속 이어서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을 갖고 주님 쫓아갑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실망치 않네.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다시 한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아주 작은 한숨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겠노라고 사람 세상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겠노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아픔에도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 주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로서 만족하며 참평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뜻하지 않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막막하고 아프기도 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숨 짓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말씀으로 저희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헵시바와 빌라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자존감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화창한 주일에 하나님께 우리 오전에 예배하고 또 점심을 먹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오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또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충만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칫 졸릴 수도 있고 몸이 나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파수꾼처럼 우리 심령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여러분 뵙습니다. 이 시간이 점심 먹고 약간 노곤하고 졸려요. 그래도 정신 놓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주님께서 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가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은혜를 막 받고 주님께서 내 삶에 오늘도 선하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기대를 가지고 막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딱 보면 기분이 순식간에 가라앉아요. 거짓말같이 주님한테 은혜 한 번도 못 받은 사람같이 막 짜증이 솟구칩니다. 예전에 아물었던 것 같은 그 마음의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게 만들어요. 방금 전 드렸던 그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실 제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종 그 사람은 내 집에도 들어와요. 내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도 들어옵니다. 아내와 밥을 먹고 대화를 할 때도 들어옵니다. 침실에도 들어와서 잠들 때까지 저를 괴롭혀요. 떨쳐지지 않는 그 사람,
그 생각에 하루 일과를 망쳐버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저는 이러한 증상들이 미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나는 사랑해야 되니까. 이건 미움이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서 잡초처럼 불쑥불쑥 자란 미움이라는 감정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지 깨달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 나 진짜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해졌다고,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이, 그 원망이 내 안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가장 당황스러웠어요. 그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원망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와 같이 성도들이 겪는 이 미움에 대한 미움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그 미움이 우리 성도에게 어떠한 의미와 영향으로 다가오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너무 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어떤 말씀을 가장 자주 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서신을 보면 사랑이 많이 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 만큼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주는 그 위험성 또한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 즉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얼마만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도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다룰 이유가 없어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미움이라는 감정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미워하는 나였기 때문에, 미워하는 성도였기 때문에.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미움이라는 감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눈이 멀게 됐다는 거예요. 소경같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소경입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것,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미움이라는 감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치 이 소경과 같이 사물이라 상황을 식별할 수가 없는 저주받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저주예요. 때문에 미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져 버리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게 미움의 파괴력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서 그 하천 산책로를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걷고 있는데 이게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에 웬 깔끔하게 생긴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더니 소리를 빡 지르더니 이 핸드폰을 바닥에 팍 당겨칩니다. 그리고 구두발로 그 핸드폰을 막 밟아요. 그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의자를 막 집어 던지고 막 책상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제 친구랑 야 저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을 제가 봤는데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 많이 고통스럽구나,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때 저는 미움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인 도종환 씨는요, 미워하는 고통이라는 시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몇 배의 고통이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뜨거운 불길에 데인 것 같고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것 같고 사나운 폭풍에 휩쓸린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미움이 주는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지를 않기를, 미움이라는 그 끔찍한 감정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또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그 사람 때문에 미움의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여러분들, 또 저에게 그 사람을 놓아주시라고, 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시라고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를 미움의 고통에 빠뜨린 그 사람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 던져볼게요.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지금과 다르게 바뀐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질까요? 내가 막 싫어하는 행동을 이제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안 미워질까요? 혹시 그 사람만 없으면 정말 내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주에 거주하는 한 여자가 심각한 피부병을 앓았습니다.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뉴욕의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자 의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무언가가 떠오른 듯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니 글쎄, 옆집 여자가 내가 키우는 개가 냄새 난다고 역겹다고 하지 뭐예요. 뭐 그런 여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 여자가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화를 내는. 한참을 말하던 여인을 바라보던 의사가 이제 알았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면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치료받으러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처방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분과 화해하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몰상식한 여자와 화해할 수 없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여정은 소위 말하는 고구마 그 자체예요. 물 없이 고구마 드셔보셨죠? 목이 얼마나 막히는지. 요셉은 자기를 버린 형을 미워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한 자신을 부도덕한 아내의 말만 믿고 감옥에 보내버린 보디발을 원망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 또한 사람 인상 한때나마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자기 자신에게 오래 머물도록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 앞에 이게 다 형들 때문이라고, 이게 보디발의 저 부도덕한 아내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있어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할 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방해할 능력도 전혀 없는 무력한 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내 삶의 가치와 내 인생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신실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다면,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계 이상의 미움을 허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셔서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나셔서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행이, 내가 느끼는 불행이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움이라는 감정에 잠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원인이 뭔지 그 실체를 금방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와 불운의 원인이 애초에 언제나 나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실패와 불운에 대해서 원망할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께 대놓고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했을 것 같은 만만한 악당을 발견해내고야 맙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에. 우리는 그 악당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게 얼마나 끔찍한 말과 행동을 했는지, 상종 못할 괴물인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지금도 나를 불행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 걔 위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괜찮던데? 라고 하면 화를 내죠. 네가 그 인간을 몰라서 그래. 내가 얘기해 줄까? 그 사람이 어땠는지? 끝까지 그 사람이 마치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계속해서 설득을 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다윗을 질투해서 어떻게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신이 들린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쫓아내고 자신을 죽이려는 괴물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친아들에게 이 다윗은 나쁜 놈이다. 우리 왕가를 무너뜨릴 사람이다. 그렇게 해악함을 알렸는데 이놈의 아들놈이 다윗하고 탁 붙어가지고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자꾸 이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하는 거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감정이 어떤 이유를 넘어서 맹목에 이제 가까워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비호하는 친아들 요나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요구를 합니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한테? 그리고 계속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드니까 그때는 창을 들어서 친아들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움이라는 감정은 미워하는 사람을 편드는 사람조차 싸잡아서 같이 미워하게 만들어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미워하는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었던 다윗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만큼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원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괴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미워하는 게 정당하니까요. 그리고 마치 사울에게 다윗과 같이 그 사람만 없어지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다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성도 여러분, 솔직해져야 된다. 우리의 불행의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미움이라는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데, 그래도 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상처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인생을 뒤흔들고 좌우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결국 미움의 문제는 내 삶에 대한 주권을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게 주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미워하는 대상에게 내 삶의 주권을 내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움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혹시 내 모습이 아닐까요? 나한테 있는 모습 그 사람에게 발견하고 찔려서 화가 나는 게 아닐까요? 독일 출신의 저명한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 그것은 단지 그의 모습을 빌려서 자신의 속에 있는 무언가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신의 속에 없는 것은 절대로 자기를 흥분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너무 미워요. 근데 그 미운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거슬린다는 거예요. 심리학 이론 중에 투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사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타인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신입사원이 성격도 좋고 싹싹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입사원을 좋아하네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왠지 비굴하게 선배들 앞에서 막 이러는 것 같고, 왠지 속에 무슨 어떤 그 속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항상 만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눈치 못 채는 것 같고, 나만 그걸 잘 발견하고 있는 것 같고, 날카로워서. 그게 바로 여러분 투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그 사람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이 말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만족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이 미움의 감정으로 여러분 자신과 함께 꽁꽁 묶어놓은 그 사람을 같이 풀어줘야 돼요. 2인 삼각 게임 아시죠?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하고 우리의 발을 꽁꽁 묶어요. 어디에나 같이 다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실도 같이 가요. 잠잘 때까지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 또한 자유로워집니다. 사실 그 사람은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온통 흔들어버릴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끔찍한 괴물 또한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실패와 불운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상처, 버리지 못한 옛사람, 과도한 자기애, 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나의 불신앙적인 그 모습 때문이다 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정해요. 젊은 시절에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미움과 증오도 그만큼 컸습니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자라면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인생이 망쳤어.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했어. 그리고 내 인생도 망했어. 그게 핑계가 돼서 나도 막 살 거야 라는 생각에 한때 제 몸을 맡기기도 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어느 날 아버지와 큰 다툼을 했어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생전 안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살다간 진짜 내 인생 끝이 없겠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아버지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도 두지 않기로, 꺼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내 내 삶을 짓누르던 그 괴물 같은 거대한, 내 인생을 망쳤던 것 같은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띄게 늙고 지쳐버린 아버지가 남아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그만 놓아주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흔들게 두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선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심으로 참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온전히 누리고 사시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타인보다 나 자신을 가장 상처 입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삶을 더디게 만드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없고 왜곡되게 할 수 없고 이상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누구에 대한 원망도 우리 마음속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감사와 찬양과 주님을 향한 기쁨만 하나님 가득 찰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놓아주고 저도 자유롭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